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 강의 25번째 시간으로서 아침의 아들 루시퍼의 타락과 심판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구약 성경 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처녀 잉태, 이사야 7장 14절, 그분이 아기이고 아들로 오실 거지만 원래는 보혜사 성령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사야 9장 6절. 그러나 그분이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의 아들로서, 이새의 뿌리 가운데 이새의 가지로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40장, 그러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한 다음에 이사야 9장, 저 흑암이 앉은 백성이 이사갈과 술론과 납달리 지파 갈릴리 해변의 사람들이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할 것이다. 이런 등등의 수많은 예언들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의 출생과 그리고 이사야의 공생의 시작, 그리고 공생의 할 일, 이 공생의 할 일들이 이사야 61장에 은혜의 해를 전파해요. 주 성령이 내게 임하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압제 당하는 자에게 놓아주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러면서 이 그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또 이사야 35장에 사자굴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이런 주님의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분에 관한 예언.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이것은 상징이라고 했죠.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기도의 중보자로서 그 사역을 하시다가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 재림하시는 날 이제 심판을 진행하시게 될 텐데, 악인은 멸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기쁨과 회복과 생명을 주는, 보상을 주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데, 악한 자들을 소멸하는 이 심판 가운데 악인들이 있고, 세상에 따른 악인들이 있고, 악을 조장하는 뭐가 있어요?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멸하는 것이 있는데, 이 그들을 멸하는 사탄, 마귀와 귀신들을 있는데, 이 사탄, 마귀와 귀신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멸할 텐데, 이것들의 존재가 어떻게 존재했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까지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다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는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바로 루시퍼, 사탄 마귀의 그 본체고 실체고, 이것이 타락의 모든 과정들이 이사야에서의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이 기원과 그 다음에 이 사탄의 추방과 심판에 관한 이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바벨론의 심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바벨론이라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실체를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영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로마가 됩니다. 이 바벨론이 로마가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로마예요. 그래서 이 로마라는 것이 되고, 이 로마에서 나중에는 교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이 바벨론의 총수, 다시 바벨론 왕은 오늘날의 교황과 같은 존재고요, 이 교황만이 아니고 교황과 같은 존재고 오늘날의 목회자도 이 바벨론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기독교와 비슷한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휘두르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일이 되는데,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오히려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주범인이에요. 왜냐하면 회개와 천국을 가르쳐야 되는데 회개를 빼버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으니, 적 그리스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을 하느니라. 데살로니가서 2장의 말씀처럼 이 교황이 그런 세력을 하다가 지금은 개신교의 주의 종들도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만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면 주의 종도 타락하고 성도들도 덩달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체, 이것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의 왕의 멸망을 루시퍼의 멸망과 견주어서 이사야 14장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바빌론이 무너지는 것이 뭐냐? 바로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고 사탄 마귀가 결국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탄 마귀의 그 실체가 파괴되는 것을 바벨론의 멸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언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가 좀 해야 될 텐데 언제 또 때가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의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뭐요?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음행이 바로 영적 음행은 우상 숭배고 육적 음행은 음행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음행으로 그래서 2장 3장에 보면 교회들에 말하는 이세벨의 그 다음에 니골라 당의 이세벨의 이런 가르침들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재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 오늘날 추도예배 장례 예배 들어도 교회에서 상관없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을 가르침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하나님 이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자들의 실체, 이게 바빌론인데 이 바빌론이 결국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이 바빌론이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서 이 바벨론의 뒤에가 다 사탄인데 이 사탄이 이렇게 배후 조정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이 안디바를 죽이게 되고 서문화 교회를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런 다를 죽이지 않지만 그런 순교의 일들을 장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잠깐 또 열어볼까요? 11장을 잠깐 열어볼까요? 2절 보면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대로 이방인에 주는데 거룩한 성을 마운트다.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데 이방인들을 대장하는 사탄 바벨론이 42달 동안 이게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민주주의 세상인 무슨 세상으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으로 모든 걸 하는 게 법 위에 군림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어떻게 할 수 없으나 국민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뭘 할 수 있다고 법 위에 법을 말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왜? 국민이 원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나라가 타락으로 가고 있고 걷잡을 수 없는 나중에 기독교인들요 얼마든지 따라잡아 국회에서 법만 만들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저 설교 못해요. 왜? 이거 영상으로 어떻게 나갈 수가 있으면 누가 뒤에 와서 녹음해가지고 이거 고소해버리면 3천만 원, 5천만 원 벌금 나오는데 누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시대가 곧 오는 거예요. 지금 국회가 거의 지금 완전히 무조건 반대만을 위해서 자기 의견만을 위해서 가는 그렇게 지금 추악하게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 3절 보니까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권어들려면 그 다음에 엘리야가 회개해야 된다. 우상숭배하지 말고 갈멜산의 제단에 가서 우상숭배 이세벨 당신의 나라 그치고 아합과 이세벨이 외쳤던 그 바알과 아세라상 그만 섬기고 참신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처럼 등장하는 이 두 증인 두 명이라는 말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이 회개를 외치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초기에 공생의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더니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도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나타나서 회개를 외쳐서
건질 자를 그래도 건지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두 증인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외칠 사람이 온다는 거죠. 회개하라 이걸 외칠 사람이 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동시에 이 이방인에게 42달 주는 시간과 이 마지막에 그런 몇몇의 회개를 외치고 천국을 외치는 이런 종들이 마지막에 나올 텐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탄의 세력이 그 대표자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대표자를 다 죽이진 않지만 대표자를 죽여요. 언제요? 7절 보세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니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죠. 예,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것을 교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이 안 봐야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교황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생략하고 짐승이 이 짐승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얘기하는데 짐승처럼 물어 뜯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두 증인을 이긴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한다. 소돔이 어떤 성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동성에 가득한 세상이었죠. 네? 그 세상 속에 그 큰 성, 여기에 큰 성은 뭐냐면 큰 성이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저 뒤에 나오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큰 성이 뭐예요? 바벨론. 온 세상이 바벨론 세상이 된다는 게 마지막에 아시겠죠? 이 바벨론 세상이 되어가지고 그렇지만 바벨론 세상이지만 거기에서 두 증인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회개해야 너희들 천국 간다. 이 얘기를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두 증인을 샘플로 죽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전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회개와 천국 복음을 이렇게 내놓고 외치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 저도 조금 목숨이 좀 간달간달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해야 될 때에 하다 가는 것이죠. 인생이 길어봤자 몇십 년, 몇 년 더 살아봤자 뭔 소리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지 죽인다는 거예요. 애굽이 뭐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탄마귀, 바로 왕은 사탄마귀를 지칭하는 거니까 거기에 애굽이라도 하니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었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이 거기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나중에 죽이는 거예요. 천주교가 기독교인을 죽인다니까 나중에. 그런 일이 이제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지속되는데 지금 잠잠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요한기 13장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때부터 활동한다고 하는데 지금 잠잠하고 천주교가 조금 있어 보세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같은 이 두 증인이 누구였냐 10절 보니까 두 선지자라고 딱 얘기해놨어요.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했는데 결국에 이들이 죽게 되는데 이 성이 바로 뭡니까? 이 성이 바벨론 성입니다. 바벨론 성. 자, 요한계시록 17장을 볼까요? 18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7장을 보세요. 17장을 먼저 볼까요? 17장 5절입니다. 큰 성이 뭔가 볼까요? 시작. 그의 이마에 여기 그녀는 그 음녀입니다. 음녀. 시작. 그녀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더라. 아멘. 큰 성은 뭡니까? 자, 16장 19절로 또 넘어가 볼까요? 큰 성이 아까 큰 성길에 있다는데 애굽이라고도 에돔이라고도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도 한다겠죠. 그렇죠? 그게 바벨론이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한때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를 핍박해서 다 그냥 죽이고 수백만을 죽이고 포로로 5만 명 끌어가가지고 노예로 부렸듯이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두 증인 같은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외치지만 이들을 샘플로 죽이고 그래서 전부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신다? 하루아침에 끝내버린다. 하루아침에. 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2절입니다. 18장 2절 읽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성이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오늘 이사야 14장에 나오니 바벨론을 빗대어서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추방되고 타락하는지를 왜 바벨론에 변주했을까? 이 바벨론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바벨론 왕이 사탄 마귀를 상징하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정확하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큰 성 바벨론의 왕일 수많은 왕국이 만국이 다 따라갑니다. 3절 보세요.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그 음행의 진노주에 취해버리면 한번 취해버리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좌파에 한번 사상에 딱 물들어버리면요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80이 돼도 안 고쳐요. 이게 한번 생각이 한번 딱 이게 물들어버리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한번 마셔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지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 이 세상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해서 그렇게 부정부패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4절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서 나와요? 바벨론에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지 않아. 여기에 그녀는 포도주를 먹여서 사람들을 호리게 하는데 이 음료는 천주교를 가리킵니다. 교황이 아니라. 나중에 교황은 바벨론 짐승이 되는 것이고 천주교가 거짓된 교리로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취해서 그냥 거기에서 지옥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개신교 개혁교들도 칼빈주의 교리를 예정론을 사람에게 딱 포도주 한 번 딱 마셔버리면 예정론에 한 번 딱 빠져버리면 안 나와요. 못 고친다니까요. 들어도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 포도주를 한 번 마셔버리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에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취해야만이 제정신이 되지 성령에 취하지 않는 다른 가르침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속으로 들어가면 전부 음행하고 있어요. 자 10절 18장 10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상인들과 그 다음에 왕들이 절대 바빌론을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같이 음행의 포도주를 즐기고 그의 정치의 모든 것에 다 가담하고 언론도 동참하고 하지만 나중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그 땅의 왕들과 그 다음에 상인들이 이 바빌론이 무너질 줄은 생각지 못했다고 이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9절 시작.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수함에 그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14절 바벨로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16절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과. 여러분 이 부정부패하는 사람이 이렇게 비싼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부자로.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러나 그 부가 한 시간에 17절 망하게 되었도다. 19절 화이토다 이 큰 성 바빌론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시 14장 넘어왔어요. 왜 이사야가 바벨론을
당시에 바벨론, 이사야가 이 예언을 외칠 때 바벨론은 갈대아우리에서 작은 소국, 아주 작은 부족 그런 것밖에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을 맨 앞에 이방 10개국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이 13장에서 23장, 이사야 13장, 23장이 말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바벨론을 들어서 얘기를 할까?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체 총본산, 이것을 가리. 근데 이 바벨론의 시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자, 창세기 11장으로 갑시다. 이게 시작입니다. 바벨론의 시작. 바벨론의 시작. 이 창세기 11장에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이 바벨론의 왕이 되어가지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인간이 하나님 없이 권력을 쥐고 사람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하나님 없이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게 성을 짓게 됐죠. 그때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 없이 권력을 가진 자가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지배하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가 아주 그 땅의 왕들이나 상인들과 같이 부를 즐기며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이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때 뭐가 됐냐? 이 사람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니무롯이. 이 니무롯 사람이 이 바벨탑을 세운 사람인데, 이 니무롯의 부인이 세미라미스라는 사람이고, 이 니무롯이 죽게 되자 세미라미스가 사생자를 하나를 낳는데 단무스를 낳아요. 그러면서 이 단무스는 내 남편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얘기를 하고, 내 남편은 하늘에서 태양이 되었고 내 아들은 태양의 아들이다 해서 태양의 아들, 내 남편은 하나님이 되었고 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마리아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단무스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이때부터 흉상으로 제작되어서 세상에 퍼졌고, 이것이 나중에 기독교가 천주교로 가면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기를 품고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바벨론이나 그 다음에 천주교의 왕을 바벨 짐승이 나중에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바벨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이 들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촛불 시위하는 모든 걸 보세요. 하나님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하고 정반대로 갑니다. 죽이자, 폭파하자, 없애자, 끌어내리자, 단두대를 갖다 놓고 목만 잘라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살인, 방화, 폭력, 이게 다 뭡니까? 사탄 마귀가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용서와 포용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핍박을 당할 정도 남을 죽이지 않아요. 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는 것인가 알아야 돼. 나중에 바벨론 세력이 득세하는데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득세를 아주 일보 직전에 오고 있어요. 지금.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정말로 개과천선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이런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기 위에 권세자가 하나님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참으로 암담한 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바벨론은 반드시 당하게 된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분명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지금 세상 임금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이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해서 저 불못에 쳐넣을 날이 온다 이거죠. 자, 이사야 14장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이 강포한 성은 바벨론 성이고 이 바벨론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 압제하던 자, 사람을 폭력으로 민중이
뭐 국민이 힘이다 해서 국민을 끌어들이는데, 이 국민을 끌어들여 가지고요,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이 주인이다 그래야 되는 법이 있잖아요. 독일에서는 이거 국민이 힘이다 해가지고 국민을 빌미로 해서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헌법에서 고쳐버렸습니다. 독일은 이미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을 없애버렸어요. 왜? 그것을 빌미로 자기가 그 꼭대기에 앉아서 지가 조종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할렐루야. 저도 목회자지만 저희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교만하면 한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이 세상 사람이 앓기 참 어려운 퇴행성 디스크 3번, 4번, 5번에 물렁뼈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치시면요, 오늘이라도 그냥 페인 되는 것입니다. 로잉 페인. 저는 그래서 알아요. 저는 그래 하나님이 제일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지도자로서 제가 할 도리를, 제 위치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모세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긴장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에 끝나버리잖아요. 죽을 날이 가까우지 않는데도 너 오늘 죽어야 된다. 딱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눈이 흐리지 않았던 120이었지만 오늘도 여기서 끝난다. 그날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을 쥘수록, 그런 거 주어질수록 그 위치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질수록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직분을 가지고 남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멸망을 당하는데, 이 9절부터 보게 되면 땅의 왕들이, 이 바벨론 왕이 정복한 나라가 다 죽었어요.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근데 그 바벨론 왕이 죽어서 음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처럼 그러나 그 바벨론 왕도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래요. 그러면 왜 이 바벨론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앞으로는 아직도 일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인데 미리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악의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망한다 그런 것을 그러면 어떻게 그런 바벨론이 따라갈까? 이 바벨론은 원래 사탄 마귀가 해오던 습성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사탄 마귀의 습성대로 거짓의 악인지 폭력의 악인지 살인의 악인지 간음의 악인지 원래 그예요. 원래 그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볼까요? 사탄 마귀의 속성을 볼까요? 이대로 하면 이게 사탄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 한다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주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 거짓말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다. 이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자, 10장 요한복음 10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도둑이는 왜?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우리의 물질을 노략질하고 우리의 자유를 노략질하고. 북한 보세요. 완전 자유를 노략질하고 인권을 유린해버리잖아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인권을 유린한다, 그러면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사람을 죽여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라.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은 다 사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살리기 위해서. 그 살리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런 왕들에 가가지고 그것도 이방신에게는 회개라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방 제국의 왕들은 하나님을 믿는 왕들에게 대해서는 회개하라 라고 외쳤어요. 근데 그 회개라고 외친 것이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회개해서 당신이 돌아오게 돼서 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뭘 끌어내서 없애버리려고 뒤집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함으로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라를 살리려고, 할렐루야. 국민을 살리려고 그러는 것이지 뒤집어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 중에도 제대로 성경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준 정확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이 타락이 결국에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빼닮았더라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을. 우리는 사단의 속성을 담지 말고 예수님의 속성을 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사탄 마귀는 온유한 것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교만하니. 이제 교만이 나옵니다. 사탄의 속성의 제1 속성은 교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부터 이제 15절까지가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이 어떤 존재였고 그리고 어떻게 추방당했는가, 그 추방의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네, 똑같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12절 있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는데 하늘에서 쫓아버릴 1차 심판과 땅으로 또 쫓아버릴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혔고 나중에 15절 보니까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까지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 사탄의 심판 3차 심판이죠. 하늘에서 추방, 그 다음에 땅으로 추방, 땅의 추방에서 음부의 맨 밑에 구덩이 맨 밑은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으로 추방. 네, 이것을 3단계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것은 10개자, 밝을 명자, 그 다음에 별성자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여는 별, 네, 금성이죠. 새별을 말하는 겁니다. 새벽별.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 찬송가도 있죠. 광채 나는 새벽별, 광명성이죠. 예수님도 누구예요? 광명성입니다. 광명성. 그런데 사탄 마귀도 광명성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빼닮아가지고 예수님처럼 가장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말고 적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적그리스도란 말 때 그 적이라는 말이 대적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유사하다 그런 말이에요. 유사하다. 그래서 대신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적이라는 말을 대적한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대신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대신하는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이 절반의 말이 꼭 그리스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적그리스도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도 광명성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볼까요?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인데 26절부터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26절에서 28절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릇 같은 것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 자신의 어떤 권세, 능력, 빛나는 영광, 어떤 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인데 이 새벽별은 원래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맨 뒷장 봐요. 20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침의 별이라. 광명한 새벽별, 광명성이죠. 그렇죠? 네. 한자는 광명성이라. 이 예수님이 원래 빛나는 새벽별과 같은 빛이잖아요. 하나님 빛이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한다고요? 사탄 마귀가 계신하여가지고 그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새벽에 이 계명성은 새벽에 칠흑 같은 어둠에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그러다가 아침을 불러오죠. 이제 진짜 이 별은 조그만 빛이지만 어둠 가운데는 조금이라도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진짜 빛이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그것은 있긴 있으나 안 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잠깐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광명한 새벽별로 오셨는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흑암이 앉는 백성 가운데 빛으로 새벽별로 오셨지만 잠깐 공생에 사시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알파 오메가 된 시간 속에 하나님이 33년 반의 생애 동안 인간의 육체를 잠시 동안 있어서 참 빛인 하나님의 세계로 이제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모양을 누가 본떠서 한다고요? 마귀가 본떠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광명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이거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요 이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거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한 끗 차이라니까 비슷하다니까요. 지금 신사도 빈자들 쪽에서 하는 거 봐요. 성령 운운하지만 한 끗 차이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노략질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불렸고 예수님이 원래 광명한 새벽별이었는데 그가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요 나중에 예수께서 좀 이따 보겠습니다. 28장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구르바 천사 중에서 가장 거룩한 천사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중에 메시아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인류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역할을 그대로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왕이었죠. 예수님에서 보세요. 그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지혜가 충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가 많은 놈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그래서 인류의 가장 머리 좋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버리잖아요. 간교함. 뱀이 피조물한테 가장 간교하더라듯이 그 간교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 예수님 그랬어요. 그 정도 지혜로운 놈입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품이라니까요.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누구를 섬겨요? 마귀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진짜 따라가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렇지 않았다가는 우리가 사탄 마귀에 속이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짜 광명성 할렐루야 그분만을 따라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너 아침에 들 계명성에 잠시 잠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부귀영화가 이 땅에 줄 것 같지만 잠시 잠깐으로 끝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계명성이여 너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사탄의 추방과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0장 넘어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제가 어젯밤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줍니다.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얘기한 적도 없어요. 제가. 그런데 어젯밤에 깨달은 내용이에요. 대단한 내용입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선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원래는 권세입니다.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원문을 제가 18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번개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진 사탄을 내가 계속해서 보고 있노라. 이게 원문이에요. 이 보았노라가 과거가 아닙니다. 미완료 과거입니다. 완료 과거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이 끝나버린 것이고요. 미완료 과거라는 것은 그것이 계속해서 아직 끝나지 않고 과거로부터 시작은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을 때를 미완료 과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부터 번개처럼 떨어진다. 상당히 우주적인 표현인가 동시에 실제적인 표현인데,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졌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언제 보았겠어요? 과거로부터 보았잖아요. 그렇죠? 이 미완료 과거니까 지금 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본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과거로부터 보았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을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언제 쫓겨나냐면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과 동시에 이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가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디에서 어디로 쫓겨나겠어요? 자, 아까 하늘이라는 것이 있고 땅이라는 것이 음부라는 게 있다겠어요? 자, 어디에서 어디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사탄이 어디에서 어디로 쫓겨나겠어요? 네? 땅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던 이것이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사탄 마귀가 활동을 하기는 하나 무적행에 감금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말하는 거 보면은 그가 그의 쫄개들을 보내서 활동을 다 합니다. 예. 활동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감금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이 열어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사탄인데 그가 무적행이 열고 짐승의 사람의 저 그리스도 할 사람에게 아주 악한 역을 하나 보내가지고 마지막 시대의 교황과 같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한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시 누가복음 10장 넘어가세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데 이 장면을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봤어요. 누구도 봤다고요? 사도 요한도 봤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단 한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성경에는. 네, 이 장면을. 자, 요한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꼬불꼬불한 뱀, 그 다음에 용,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게 이제 그 이사야 27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이 심판한다. 그래 나오는데 그 용이라는 것은 뱀의 우두머리입니다. 아시겠죠? 이 권세와 영광이 아름다워요. 뱀하고 용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모습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뱀의 우두머리 누구예요? 용인데 이 용은 사탄이죠. 그런데 어떤 색깔을 지녔습니까? 붉은 용이에요. 왜 붉겠어요? 좌파니까 붉은 건가? 피에, 성도들의 피에 굶주려가지고 성도들을 그냥 뜯어먹어서 온갖 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붉은 용이에요. 지옥에 가서도 지금도 지옥에 떨어진 영혼을 아기작 씹어먹어요. 사람의 영혼을. 누가요? 사탄 마귀가 자기의 행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씹어서 자기가 죽이고 지옥에 끌고 갈 때 그 붉은색이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제 이빨이 보세요. 붉은
근데 어떤 붉은 용이어도 큰 붉은 용, 얼마나 손들을 많이 쳐먹었는지, 예? 큰 놈이 돼버렸어요. 뱀이 원래 뱀 짝은 똑같은 천사들인데, 천사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놈이 얼마나 손들을 많이 쳐먹어버렸는지, 예? 어떻게 됐어요? 큰 용이 됐다 이 말이에요.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머리가 몇 개요? 7, 뿔이 10. 이거 실제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상징을 가르친다겠죠? 이렇게 하면 진짜 괴물이 그러지 않고요. 예수님의 어린 양도 뿔이 몇 개요? 7개라겠죠. 네, 상징입니다. 어린 양이 뿌리가 7개 있어봐요. 그건 괴물이지. 다 상징이지. 이것을 요한계시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상징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이 머리로 뭘 쓰는 거예요? 머리 쓴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혜가 충족하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7이라는 것은 그 지혜가 예수도 머리가 7이에요. 어린 양이. 근데 이놈도 뭐요? 머리가 7이요. 대단한 지혜를 지녔다는 거잖아요. 대단한 지혜를. 네. 그 다음에 뿔이 몇 개요? 10이요. 뿔은 들이받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그런데 12는 아니죠. 그렇죠? 완전수는 7과 12입니다. 7과 12. 네, 3, 7, 12가 완전수고요. 7은 이 땅에서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날 창조하시고, 아시겠죠? 7째 날까지 창조. 이 땅의 것이에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안식일이 나오고, 이틀마다 이 땅의 수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나 12는 천국의 완전수입니다. 12지파, 12사도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14만 4천, 12곱하기 12가 1000입니다. 10이라는 말은 12에서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 손가락을 보면 딱 10입니다. 10개. 아시겠죠?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12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뿔로 못할 것이 없어요. 이런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라니까요. 뿔이 아니라 그의 머리에 7 왕관이 있어요. 왕관이 뭡니까? 영광스러움이잖아요. 영화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뿔들 7뿔인데 7뿔 위에 7 왕관이 쓰여 있어요. 아, 이놈도요 멋진 것이 있어요. 영광스러움이. 그래서 세상 사람, 음악하는 사람이 사탄을 경배하고 그 음악에 소스를 받아서 음악을 만들면 사람 미쳐가지고 그 음악을 팔아줘요. 음반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하늘의 별은 뭐예요? 천사를 지칭하는 겁니다. 아까 광명한 새벽 별이라고 그랬죠. 어둠 가운데 빛나는 잠시라는 별, 이게 천사를 상징하는 거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길 때에 3분의 1 천사를 데리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할까요? 7절입니다. 요한계시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어요.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여 다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더 이상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겼고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겼습니다. 언제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긴 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을 봤을 때 저는 과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좀 수정하려고 해요. 지금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겼어요. 언제 그럼 내어 쫓겼을까라는 것이죠. 언제? 첫 번째 가능성은 아직 하나님께서 천지만 지은 상태, 하늘들과 지구만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은 없어요. 아직 천지를 짓고 나중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짓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기초를 놓게 될 때, 욥기서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이 지구의 기초를 놓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그 별들이 그 기뻐 소리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창조했을 거예요.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창조. 그러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서 몇 쫓겼을까라는 가능성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종드는 천사들을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데
그때에 타락이 있었고 사탄 마귀 루시퍼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그의 천사들이 이 사단과 루시엘과 그 부하들을 내어 쫓겨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에 내가 과거에 이걸 보았다 했을 때 그 과거가 이 천지창조 전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본 것인지 아니면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을 본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힌트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힌트의 본문들을 보게 되면 좀 더 근접하게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욥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욥기서 1장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는 천사를 지칭합니다. 옛날에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봤어요. 네, 천사들을 또 별들로도 봤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렇죠. 그때 7절 봅니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여기저기 다녀와 왔다. 그렇게 왔어요. 그때 8절 여호와께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아주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사탄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와서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탄 마귀가 하늘나라에 갑니까? 지금 못 가요. 지금 음부 지옥에서 보좌를 틀어놓고 저령하고 있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면 이때는 지금 뭐예요? 천국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때 있는 가능성은 사탄이 타락해가지고 내어 쫓김을 당해서 음부 속에 있다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유혹하다가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보고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땅에 지배하는 자가 내어 쫓김을 당한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는 사탄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을 거예요. 사탄이. 그러면 언제 천지창조 전에 이 내어 쫓김을 당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쫓김을 당했느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구약 성경에 귀신이라는 말이 한 번이라도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네? 귀신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안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비싼 말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 자오지간 귀신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병을 줬다 이런 말이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고 병을 줬다 이렇게 있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신약에 나가오자마자 귀신이 나와서 무덤 사이에 나오고 무슨 막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는 왜 귀신이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하고 천사라는 존재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뭔 차이냐면은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았던 타락한 천사를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천사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직까지 이 땅에 내어 쫓김을 받지 않을 때는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어 쫓김을 당해서 타락해서 내어 쫓김을 당한 그때부터는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기 시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내어 쫓김을 당한 거예요. 구약에는 귀신한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구약에는 어떻게 되냐? 구약에는 하늘에서 같이 있었어요. 타락은 했긴 악한 자로 이렇게 그들의 어떤 것을 하나님이 직접 내쫓지는 않고 지음받던 날 불의가 드러났지만
천국에서 그대로 내려두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썼냐면, 그래서 천사의 3분의 2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선한 천사로 쓰임을 받았고, 사탄 마귀를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는 사탄 마귀를 지배를 따라서 악한 천사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놔뒀는데, 이 놔뒀는데 어떻게 쓰냐면은 파괴하고 어떤 사람을 꼬이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 때는 누구를 써요? 그러니까 아직 내쫓김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 사탄 마귀를 쫓아 행하는 자들을 씁니다. 그리고 선한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살리고 어떻게 하는 일은 하나님 쪽에 일을 할 때는 선한 천사를 쓴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직전에 귀신을, 예수님이 공생할 때 귀신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탄생 직전에 사탄 마귀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김을 당해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가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일컬은 이 천사가 쫓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유혹할 사람도 찾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고 악한 자를 계속 참수하는 역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스가랴 3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도 이런 장면을 봐요. 욥기하고 똑같은 장면을 봅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장면이죠. 욥이 본 게 아니고, 욥은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욥기서에는 천사를 욥이 안다는 그런 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욥은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것만 보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지.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뒤에 가요. 하나님과 천사와 벌어진 일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이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자, 스가랴 3장 1절부터 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을 성전을 지을 때 무렵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이에요. 아시겠죠? 그 대제사장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의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 귀환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무렵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이 여호와의 천사는 미가엘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추정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이 여호와의 천사는 미가엘 아니면 가브리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좌우지간 미가엘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 12장에 비교해보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와의 천사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데 둘이가 싸워요. 둘이가 자꾸 이렇게 복을 할 때 싸우는 거죠. 여호와 그것을 내게 보이셨는데, 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이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기 보니까 여기도 이 하나님 앞에서 두 명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하고 추정되는 천사장하고 사탄 천사 루시엘 천사장이 대적해서 누구를 참소하고 있냐면 대제사장 여호와를 참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가엘 옆에서 사탄이 더러운 대제사장 저걸 좌우지간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소를. 그래서 나중에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를 제거해 주면서 이렇게 이제 정결한 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는, 여기에 보더라도 이때가 BC 520년 전후입니다. BC 500년 전인데, 이때도 사탄이 하나님 나라에서 악의 어떤 화신으로서 참소하는, 죄를 지으면 참소하는 역할자로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을 또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미가야도 이 장면을 봅니다. 미가야 선지자도. 성경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이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이 미가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이세벨 그 우상 숭배할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아합 이세벨 때 그 시대의 이야기예요. 19절입니다.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만군 천군 천사들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늘의 만군은 천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말하는, 누가 아합을 빼어서 그를 길르한 나못에 가서 죽게 할 거냐.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막 말을 하는데 한 영이 이게 사탄 마귀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니라면은 그 사탄 마귀에 속한 루시엘의 3분의 1에 속한 그 천사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말하이르되 내가 그 아합을 꼬여가지고 길르나못의 전쟁에로 보내가지고 죽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뭐라고요? 거짓말의 아비라고 했죠. 그래서 뱀으로 와가지고 하와에게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지?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뒤집어 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속이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꿈처럼 거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좋네. 교만의 끝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사탄 마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굴려 타락한 거. 교만의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짓말한 영이 돼요. 그의 모든 선지자, 아합왕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요, 하나의 귀신이라는 여러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고요, 한 사람에게도 귀신이 수천 마리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귀신이 수천 마리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꾀고 이루자. 꾀이는 자,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를 뭐라고요? 사탄 마귀. 그러니까 이 영은 사탄 마귀 루시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사탄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이에요.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영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경을 통틀어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아직까지 하늘에서 내어쫓김을 당하지 않았어요. 같이 있었어요.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쓰는 것입니다. 악한 자로서 쓰는 거예요. 악한 일을 조장하는 자로서. 아시겠죠? 이 사탄 마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무렵 그 근방에 하늘에서 내어쫓긴 장면이 있었어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이 이제 더 이상 이를 잊지 못하게. 그래서 예수님도 내려오면서 아마 사탄 마귀도 같이 내려오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성령 신하면서 같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귀신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5절 넘어갑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번개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진 사탄을 내가 계속 보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므로 그의 권세의 추방을 얘기하면서 이미 과거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이 아하방이나 그 다음에 스가랴는 상당히 뒷사람이, 그러니까 대체한 여호수아, 스가랴에 나오는 것은 상당히 뒤에 일이니까 이때도 이미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아마 이쪽 저쪽으로 그때 하늘에서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갔습니다. 이 땅에 내려갔을 때 그때 이 사탄이 내어쫓길 때 3분의 1 천사도 같이 내어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그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군사들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다고 나와요. 에덴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 곁에는 미가엘이 그 하늘에서 이를 결박해가지고 쇠사슬로 붙잡아가지고 여기 20장에 나옵니다.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무정에 가둔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때에 사탄을 미가엘이 쇠사슬로 결박해버리고
이 미가엘을 따르는 나머지 천사들이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을 또 쇠사슬로 결박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때 내어 쫓김을 당할 때 무슨 현상이 나와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답던 천사가 날개가 몇 개씩 있었어요? 보통 천사보다 더 많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던 루시엘과 그의 몸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면서 말이죠. 그의 얼굴과 그의 화려함이 새벽별과 같이 예수님과 방불한 메시아 같은 그가 천국에 있을 때 악할 때는 아직까지 떨어지기 전에는 그런 상태에 있었으나 떨어지면서 뭐로 바뀌어요? 용으로 바뀌어요. 용으로. 떨어지면서 사탄의 쫄개들은 뱀으로 바뀌고 뱀으로 바뀌면 뱀과 전갈로 바뀌는 그 시작.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 천사가 날개가 있었는데 날개가 찢어지고 그 다음에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나 몸은 사람의 몸이나 얼굴은 파충류의 얼굴로 변하는 겁니다. 이때 흉측하게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게임들 보게 되면은 사람과 파충류와 동물이 결합된 인간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 이게 천사를 다 보고 이 영감으로 천사가 준 걸 다 만들어서 게임으로 만든 거예요. 모든 영화들이 그 공상과학 영화들이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때 예수님 아마 탄생 직전에 구약시대는 계속 있었어요. 영광스러운 사람들, 천사로 빛난 상태에 있었으나 이제 내어 쫓김을 당하면서 그때 사탄은 용이 되어버렸고 권세가 아주 강한 거잖아요. 용이 되었고 그 밑에 쫄개들은 뱀이나 전갈로 흉측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이 땅에 내려오게 되자 어떻게 얘기를 그때 20절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라고 딱 얘기하므로 내어 쫓김을 당한 그 존재가 귀신이 되었던. 다시 말해서 천국에는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타락한 천사는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귀신이 된다고 저는 못 갑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귀신도 못 갑니다. 절대 천국 어리지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 일이 있었다는 것이 더 맞아요. 저는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탄 마귀가 만세 전에 하나님 내쫓아버려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구약 성경의 기록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말씀도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마치죠. 자,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쫓아. 자, 참소를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또 누가요? 그 앞에 용과 그의 천사들이 있다가 쫓겨났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만 해도 욥을 참소하고 대지상 요수아를 참소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천사들이 참소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여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땅에는 그래서 거하는 자가 화가 있는 거예요. 왜? 사탄 마귀가 그전에는 천국에 있어서 참소를 하다가 예수님 탄생 직전에 떨어져서 이때는 땅에서 이제는 주름을 잡고 그때 지옥까지 내려가서 지옥에서 틀고 있다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가만두게. 왜? 천국에 절대 못 갈 거니까. 이놈들 못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인생이 아니구나. 천사의 사명이라. 우리는 못 갈 거니까. 천국에 못 갈 거니까. 이것들을 어찌하든 간에 잡아다가 이 지옥에서 족쳐서 죽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고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고 참수를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죽어요. 그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있을 일이 곧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지키는 믿음,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오더라도 결단코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탄 마귀의 타락과 바벨론 왕의 타락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사탄 마귀가 지금 땅